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에 열쇠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묶이고 매인 것이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복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로운 시간과 환경을 갈망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꽉 조여진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학교나 가정,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공황 상태가 돼버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만 매여 있다가 유학을 나온 학생들에게 종종 발견되어지기도 하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더 방탕하며 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내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상태에 들어서는 순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선택은 결국 자신을 규명하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하여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동기나 선후배들 중에 목회자의 자녀들이나 장로님 자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나 가정에서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과 신앙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범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오고 나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벽 예배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가끔 주일 예배에 빠져도 부담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도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족장들에게도 아주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늘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 인해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은 때로는 사냥이나 전투에서의 승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음악이나 사랑이 그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가장 큰 행복과 기쁨,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5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이야기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중에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레위기 26장은 말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많은 성경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권하고 동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요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바울은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말씀 중에 저는 가장 감명 깊게 듣고 읽고 느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행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택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행복한 삶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놀랍게 되는 거룩함과 아름다움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들의 삶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받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을 높이 세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시작과 그의 행동과 그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전합니다. 가정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복입니다.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격려할 책임을 지고 있고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에녹의 첫 아이의 생일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교제의 시작이 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보험이 있다라면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죄에 깊이 빠지고 스스로의 길을 감으로써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길은 항상 아래로 치닫습니다. 우리를 좌절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와 실패를 인식하고 있다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잃었다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들의 삶 속에서 공허함과 황폐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통행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세상이 주는 흠집들로 충족될 수 없습니다. 다만 천국이 주는 삶의 양식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상에서 그것이 주는 모든 명예와 이익들도 인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비극적인 일이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나서 그들의 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통행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찾게 할 만큼 갈급함과 목마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슬픔이 왔을 때, 나에게 좌절이 왔을 때 비로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나고 만족스러운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주된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초대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한 번, 두 번 혹은 간혹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는 선하고 지혜로운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바쁜 날이나 한가한 날이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날이나 좌절하게 되는 날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이 평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에녹은 악한 시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악함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할 수 없던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탐욕이 결혼의 전제가 되었고 폭력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타협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패하고 악한 사회를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계속했습니다. 에녹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은 에녹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평범한 삶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는 은둔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판 어디엔가 가서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기 위해서
홀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생업에 종사했으며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만약 그분을 더 잘 알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목적을 믿고자 한다면, 그 목적대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끝까지 이어가며 하나님으로 그 인생의 동행을 마쳤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삶은 위에서의 완벽한 교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의 완성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천국의 기쁨과 평화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며 바로 그곳이 천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지금도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더 높고 더 풍성한 곳으로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죄와 반역, 외로움과 약함이나 실패의 삶에 지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해야 하는 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못자국난 손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구원자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언젠가 죽음의 막을 지나 아버지의 천국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절정은 바로 자유로운 의지입니다. 로봇이나 기계처럼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후의 삶의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던 에녹에게 있어서 의지적인 선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에녹의 때 못지않게 험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움은 방종과 죄를 즐기게 하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나약함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시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동행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움이 결코 죄의 유혹에 사단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인자하게 미소 짓고 계시는 주님의 못자국난 그 손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하게 미소 짓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 가운데 그저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피값 흘려 구원하신
생명의 놀라운 존재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느 누구도 합당한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려 동행하기를 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에녹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중에, 우리의 슬픔 중에,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임하시며 우리의 좌절 가운데에서도 힘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통탄하고 쓰러져 있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